11월 11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유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앞서서 계속해서 지혜자는 여러 차례 신자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각각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라는 것도 밝혀주고 있죠.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잠언을 대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살아가는 자가 마음의 평안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오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내뱉는 문장, 그 말들이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 습관, 마음가짐, 태도, 이 모든 것에 대한 태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의 말씀은 개인의 인격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더욱 그 관계가 깊어져 있고 또 그 관계를 우리가 깊게 가져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런 습관,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귀히 여기고 지혜를 늘 품고 사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시지 않지만, 왜냐하면 지혜에 의지해서 말하고 또 말과 행동을 할 때면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닐지가 늘 말과 행동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끊임없는 나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인격적인 노력들이
결론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혜를 귀히 여기고 지혜를 늘 품고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도록, 그러나 이제 상반된 자의 모습이 나오죠.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상반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딱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과격한 말, 그리고 상대에게 상함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어떤 생각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딱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3절 말씀에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서 또 유순한 말은, 온순한 말은 생명의 길을 예비하지만, 이렇게 방탕하고 절제가 없고 이 격동시키는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픔을 준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내가 끊임없이 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을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나지만, 그 반대 사람의 생활을 그 말씀 속에서 4절까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까지. 자, 정당한 훈계를 대하는 태도. 그것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 훈계를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대하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는 자가 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또 알게 해주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이웃을,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자, 훈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이웃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런 실수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은 고통이 쌓여가고, 5절 말씀에 보면 고통이 쌓여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그 모습들이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소득이 결국은 고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쓴뿌리 속에 있다면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의 태도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지혜를 지혜로운 자는 혼자 가지고 있지 않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만큼 그것을 주변에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그 어떤 것이든 지혜로운 말로, 은혜로운 말로 항상 주변에 그리하면 그것이 전도이고 또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은혜, 그 7절 말씀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8절부터 11절, 두 번째는 이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어리석음 가운데 사는 사람에 대한 보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8절 말씀에.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 기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됩니다.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하는 그 순간 자체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기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거나 그 말씀을 경유하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떤 일입니까? 10절에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늘 인지해야 되는 것은 지옥도, 무저갱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그 깊은 그 수월, 그 지옥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 있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 우린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만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마음과 평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중하지 못한 자를 거만한 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 거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중하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지혜를 통해 이 지혜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경유하는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도전되어지는 그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사랑합니다.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그 책망을 인정합니다. 그 책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책망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 책망에 따라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책망에 따라 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자의 삶은 그 책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막 부담이 되어지면 그걸로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삶을 우리가 책망을 두려워하게 되고 책망을 싫어하게 되고 책망을 거부하게 되면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마음에 상한 채로 살아갑니다. 내 스스로 똑똑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뭔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두렵습니다. 늘 근심합니다. 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늘 공허합니다. 그것이 지혜를 가볍게 여기고 지혜를 신중하지 못하게 하는, 지혜를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지혜를 싫어하는 자의 최후라는 것이죠. 그 책망을 두려워하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그와 반대로 지혜를 또 책망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인생이 즐겁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르고 그리고 그 지혜를 사모하고 그 책망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요,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삶 가운데 늘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며 책망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며 또 주님이 주시는 책망과
또 훈계와 또 그 모든 불편한 말씀들까지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 가운데 주시는 훈계와 또 책망과 그 모든 것에 반대로, 그 책망의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을 삶대로 살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또 그렇게 살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도전하는 우리가,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